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정든 고향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 유숙한 한 낯선 곳에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가 이삭이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야곱,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잠이 깨어 일어난 야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감격스러워합니다. 부모 곁을 떠나 너무나 애롭고 불안한 앞날에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이 밤에 들었던 이 음성은요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야곱은 밤에 베개에 삼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서원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이 소원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후 야곱과 함께 하사 그를 지켜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의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20년 전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두 떼나 되는 큰 짐승떼, 많은 종들,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과 함께 금이 환영합니다. 명절날 두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 가는 사람들의 기쁜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떠날 때 호롤단신이었는데 20년 만에 가정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당연히 그렇게 기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를수록 야곱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했던 잘못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년 전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의 허기짐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 장자의 축복을 비롯하여 모든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서 받습니다. 나중에 형 예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때 형 예서는요 이를 갈며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자신을 속여 모든 복을 빼앗아간 동생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챈 야곱, 형의 분노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도망한 것입니다. 본래는 잠시만 머물다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받는 데는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큰 짐승떼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지만 지난날 형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을 향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자신의 귀향을 미리 알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보고하기를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전해 들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자그마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굳어집니다. 형이 지난날의 일로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의 의식은 여전히 그때 그 시간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자신을 향한 형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고심고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많은 예물을 미리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구려뜨려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형에게 보낸 짐승의 수가 헤아려 보니까요, 자그마치 550마리나 됩니다. 야곱은 이 많은 짐승을 마구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 대로 나눈 후 시차를 두고 자기 앞서 강을 건너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과거의 일로 자신을 분노하는 형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음에도 야곱의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야곱은 일어나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앞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내도 자녀도 그 많은 소유도 야곱의 내면의 두려움, 불안, 걱정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소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음성 많이 듣죠? 정말 그 말이 옳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본처가 둘, 후처가 둘입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통해 얻은 아들이 11명이나 됩니다. 형에게 550마리에 되는 짐승떼를 보내고도 충분히 많은 소유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소유했지만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야곱은 이제 그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 마음의 숙제를 풀기에 가장 먼저 직면해야 했던 것은 홀로 있음입니다. 24절 전반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있음에 처합니다. 지금 야곱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소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독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아래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누구와 맞서 씨름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자 야곱은 피하지 않고 맞섭니다. 여기서 씨름은요,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 번 씨름이 붙자 야곱의 기질이 되살아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기질이, 그 기질 말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전력을 다하여 씨름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과 씨름하여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치열하게 씨름하며 결국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야곱은 탁월한 씨름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씨름에 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이겼습니까? 25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식한테 부모가 그래 네가 너한테 졌다 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하듯이 야곱의 고집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야곱의 고집을 부리자 씨름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가 몸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탈골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고통 때문에 씨름하다가도 손을 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씨름하던 손을 끝까지 붙잡았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간직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야곱이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통 중에서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는, 탈골되는 그 고통 중에서 이토록 간절하게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들려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2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그래 축복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축복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 같이 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기를 원하는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발꿈치를, 뒷발꿈치를 잡는 자, 찬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찬탈자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야곱은요 한번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집념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야곱의 삶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의 삶이요 자기 이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서야 야곱은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던히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나는 야곱이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들려온 복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야복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체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본질적으로는요, 영적인 체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에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아직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명문가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늘 자기 중심적인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기 중심의 체질이 하나님 중심의 체질로 바뀌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극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는 것은 쉽지만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야곱이 대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꿎은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예수의 얼굴을 먼저 대면했다면 그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야곱의 돌처럼 단단히 굳은 자가 깨어지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갔다는 것, 그가 마침내 야복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간밤에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 야복강을 담대하게 야곱이 건너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으니 이제 야곱은 그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갈 때에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해가 돋는데 왜 성경은 굳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어둡고 기나긴 밤을 지나고 맞이하는 그날 아침에 일출이 야곱의 이전과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이 달라진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위골된 허벅지 관절로 인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날 그 아침 야곱이 뼛속같이 경험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한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변화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 내면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내 이름이 바뀌는,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복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받은 복, 오늘 여기 있는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복나루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봐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가로막는 야복강일지라도 야곱처럼 담대히 건너가게 하시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